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올 한 해가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됩니다. 첫 시작의 첫 예배가 우리가 중요하듯이 새해 여러분이 성부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2024년 한 해 첫 출발의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2023년도에 좋고 나쁜 일들이 교차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023년에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힘든 과정이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민족이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모든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과거에 얽히고 설켰던 풀지 못한 것들을 새해에 가져와서 그걸 풀려고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교차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일, 더 여러분에게 행하고 기뻐하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우리 상태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날마다 매 분초마다 매 일마다 365일마다 생각에서 다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생각 때문에 우리 한 해의 모든 것이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너희가 지키만한 마음도 지켜야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곧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신앙생활은 과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생활을 지속되게 작년에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면 올해 2024년은 갑절로 하나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가 작년에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올해는 하나님 2024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갑절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갑절의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점이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들어했다면 그걸 기억하지 마세요. 왜 그런다면 작년에 은혜 받지 못한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작년에 행하지 못한 일들을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올해 더 좋은 많은 일들로 여러분에게 생각에 부어지실 줄 믿습니다. 자, 유배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유배의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원수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해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백배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번에 여러분을 영혼육을 구원해 시켜주시고 그 영혼육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교회에다 헌신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진을 찍었다 하면 그 사진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고 인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에 13권이나 썼던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그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엄청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로 남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면요 어제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그리고 그래 어제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제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잘한 것으로 해가지고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현재의 하나님. 그래서 미래를 취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 안에서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부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이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새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들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또한 많은 붓사람들이 놀라운 그러한 일을 그들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셨어요. 일생의 때 이 지구촌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그 광경을 보고 하루성을 잃은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수가 있느냐.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한낱 미어낸 그런 지팡이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사건. 그거는 일생일대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그 뜻을, 그때 당시에는 목숨만 지탱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했지만,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지금이야 우리의 신약 시대에 넘고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때 그 광경이라든가 지금의 신약성이 넘어와서 여러분이 현재의 그 기억들을 다 성경을 보아서 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만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혀있던, 여러분에게 과거에 잘못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갈라주실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답답했던 마음, 2023년에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과정,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올해도 보니까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군사 모든 곳에서 암울한 이러한 시대를 지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365일이 여러분이 날마다 행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제대로 돼 있어도, 모세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바울 같은 이방의 전도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지구상에 암울한 것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천주의 모든 계획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해놓고 기도해놓고 그거는 한낱 내가 입술로 중얼거리는 그런 읊조리는 기도로서의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분은 2024년 한 해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2024년 한 해가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드린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365일을 가르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은 뭐라 한다면 하나도 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로 한 것은 거기에 내가 불편해서 거기에 그 마른 땅에 그게 만약에 그 강이 마르지 아니하고 촉촉했다가 하면 진흙탕에 대해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발에 먼지 하나도 안 묻게 완전하게 말라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새해를 행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을 적게 보지 마십시오. 내 생각의 카테고리에 넣어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올 2024년은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한 해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도 내시고 사막의 대로를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메마른 것이에요. 그거는 새로운 식물들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으로서는 그 광야 생활에 살 수 없는 그런 마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보기에도 척박한 땅이죠.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것은, 그 사막에 길을 낸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길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축이 들어가도요, 우리 집사님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준호 집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 아파트를 지어도, 시행해서 아파트를 지어도 먼저 뭐를 냅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길을 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길을 내야지만 그곳에 차들이 왕래를 하면서 자재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도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뭐를 하신다면 사막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길을 내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대로를 낸다는 것은 뭔가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길을 내주시고 길을 닦아주시고 거기에 새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과거적인 일이 아니에요. 미래적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현재 여러분에게 새 일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아담으로부터 잊어버렸던 인간의 그 삶의 모든 것, 성들의 채 빼앗겨버렸던 이 인간의 아픈 심령들,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이처럼 사랑한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만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어드려야지만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원한다면 작은 씨앗을 원하는 거예요. 작은 씨앗. 그 씨앗이 떨어져서 죽으면, 그 씨앗이 떨어져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의 깃들에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열매를 따먹고 힘을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했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은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래도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 먹을 것은 먹었지 않냐. 그런데 이 메마른 곳 척박한 이 땅에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그런다고 여기다가 농사 지을 것도 없는데 이곳에 내어 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느냐. 원망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문을 여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만나를 무려 몇 년 동안 내려버렸습니까? 40년 동안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만나는 그거는 하나님이 내주신 만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여러분이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만나는 썩지 않는 만나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만나를 반드시 여러분이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양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와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위하여 하늘을 여시고 가정을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 여러분이 행하시는 사업장을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 이 땅이 이 민족이 계획한 일을 하늘을 여시고 전 세계에 흩어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랬던
2023 한 해가 일본의 지진과 일본의 비행기 추락과 일란의 그 병명의 북한 세력과 한국의 안 좋은 소식들과 전 세계의 소식이 그 억울하게 우리의 미혹해서 마음을 빼앗긴 그 아픈 상처들을 완전히 말끔하게 제거해 버릴 거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당하고 있는 노대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거기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이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전쟁이 종식됩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 2024년은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됩니다. 목숨을 내어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선교사의 복음이 끝이 납니다. 시편 78편 23절에 25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도무지 자기의 머리로서는 자기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느냐, 수많은 걱정과 인간의 그 생각,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많은 것을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하물며 누구까지도, 그때 당시에 모세까지도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것을 보면 여러분은 이 걱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2024년 한 해는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또한 거기에 두려움과 미래에 또한 그러한 억울한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세미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문이 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닫혀있던 문도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도 나오도 꼴을 먹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가 여러분이 문을 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열매를 여러분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작년 12월 달쯤 되면 여러분이 추수감사들 11월 달 셋째 주 되면 추수감사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되면 꼭 후회를 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텐데, 좀 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텐데, 이런 후회를 하면서 11월 지나고 12월 아기 예수의 탄생과 다시 성부 영신을 보내면서 내가 올해는 뭔가 한번 자신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내놓을 것을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하고 작정하는데 첫 주부터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안 나오신 분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 나오신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있는데 첫 예배, 신년 예배, 감사 예배 안 나오셔서 집에서 리모컨을 돌리면서 이 사람 목사님 말씀, 저 사람 목사님 말씀, 그래 저 목사님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자 이렇게 하면서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받으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뭐합니까?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내가 원한 대로 리모컨이 가서 목사님을 가져와. 오늘은 내가 이찬도 목사님의 설교, 내일은 송기철 장로의 설교, 이렇게 하면서 가져와가지고 아무 설교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제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찬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송은 그냥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첫 30분 동안 하나님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악한 영들이 따라가고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한 삶이 있다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인생들을 짓는 목적, 우리 인간들을 짓는 목적,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만 그럴까요? 모든 지구상에 기생하고 있는 생명체들, 이 꽃 한 풀도,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들도 다 소리가 있습니다. 제각기. 여러분, 바람에 흔들는 낙엽 부딪히면서 소리가 안 나겠어요? 소리가 있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인간만이 에덴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하나님같이 되라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나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 그 찬양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내 육체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영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놀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다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렇게 써있죠. 나의 찬송, 누구의 찬송이에요? 내 입술의 찬송이 아니고 내 입술로 읊조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 그 하나님의 찬송은 우리가 지은 이 말의 구사로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의 찬송은 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내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은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덮는 이치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회복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들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어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애로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갇혀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실 때, 여러분이 가장 억울하게 침체에 차 있을 때 여러분이 마음의 심령에서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는 그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리고
반드시 그 찬양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늘 양식은 찬양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임재로 열어주십니다. 찬양 속에서도. 꼭 교회 안에서 말씀만 들을 때 아니고 여러분이 혼자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양으로 나갈 때, 그 찬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눈으로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분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양식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내려줬던 그 양식보다도 그거는 썩은 양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옛적 일에 내가 잘했던 못했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것이 현재로 넘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게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좋은 것으로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새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일에 맞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여러분에게 구사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 길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 세상의 광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광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돌을 내시고 그곳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원래 땅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하에서 나와야 돼요. 지하에서 땅 속에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돌 속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의 기준에 작게 보지 마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고 행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죽었을 때 나타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인 자가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시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육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것은 내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을 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을 때 여러분은 기쁨과 탄장의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3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냈다 이렇게 과거로 한 것이 아니고 나타낼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죽은 거는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죽어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미래의 일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를 행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이 올해 우리 주님의 생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이 올 한해 2024년에는 우리 주님의 생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물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라. 광야에서 길과 사망의 강을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 가야 될 것도 있고 이루어질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 코로나 봐라. 전쟁 저렇게 했고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 죽었지 않느냐? 믿음의 사람들 죽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온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영적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면 끝까지 믿음의 씨앗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것이 축복이죠. 왜냐하면 현재 잡지 못하면 끝나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미래라는 것은 날마다 내일도 미래요, 모레도 미래요, 완전 3일 전에 있을 미래요. 계속 미래요, 미래. 그렇지만 오늘 내가 새 일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현재에서 내가 잡으면 돼. 현재에 잡아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정 아는 사람들은 현재 내가 미래의 일들을 그리고 그곳에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이뤄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의 특징은 무엇이 한다면 나무 다른 풀 한 폭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곳에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여러분의 피 다 빠져가지고 죽습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피가 조금이라도 많이 흘려버리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척박던 땅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쪽에. 강이라는 거 호수하고는 다릅니다. 강을 낸다는 게 뭐예요? 사람만 먹을 것이 아니고 생명들을 기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들을 기식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동물들과 우리는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피조물들이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말을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수차례 그냥 그들에게 고통을 당해야 돼. 예를 들어 이 프랑포기가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왜 그런다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 피조 세계가 아담으로부터 잊어버렸던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담의 에덴을 만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에덴을. 왜 에덴을 만들었을까요? 그냥 아담하고 하하고 잘 살게 해서 끝!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그게 계획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올 미래의 인간들, 그 모든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장의 눈으로 봐야 돼요. 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위에서 밑을 내려볼 때는 확장의 눈으로 보잖아요. 조금만.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먹이가 있다고 하면 독수리는 그 넓은 위에서 밑을 뭐예요? 집중해서 하나의 고정을 시키고 봅니다. 그렇듯이 성경은 여러분의 눈을 볼 때 확장도 했지만 고정해서 한 단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분이시지만 놀라운 것은 이 우주만을 광활하게 다 창조하셨지만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여러분하고 동고동락하신다는 거예요. 축소했을 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가시면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하고 대화하고 이놈아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쪽 길로 가자. 이렇게 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강을 터뜨리겠다고 합니다. 강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규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감대가 또 인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곧 여러분은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모든 사람에게 나로 통해서 그 강물이 흘러가면 뭐예요? 다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적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경제, 또 어떤 문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심적인 그런 부분들, 위로해 줄 사람들, 구원해 줄 사람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나 모든 것을 현재로 살아갑니다. 영은 현재예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흘러가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입한 시간에 여러분이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 사막을 길을 내시고 강에 강을 내시고 여러분 물이 섞게 한다는 거예요. 물이 섞게.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솟아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아들까지도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죽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호메트가, 공자가, 석가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왔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종교는요 찾아가서 빕니다. 찾아가서 빌어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서 빌어.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찾아가서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성탄절에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듯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샘솟듯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의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 이거는 인류 역사상 전 세계가 감동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사건이에요. 위대한 사건. 그래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아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이에요. 악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천계의 세계에도, 하늘의 세계에서도 이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줬지. 천사들, 야, A 천사, B 천사, 너희들은 로봇처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천사들도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했어요. 그의 방식 바로 하늘에서 천사장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누시엘이었어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권한을 줬는데 누시엘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도전을 한 거예요. 왜? 이 천상 세계를 짓고 하나님은 세계 안에 시간을 지을 때는 여러분은 먼저 이 우주 속에 이 지구가 들어올 때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뭐를 먼저 지었다면 이 흙을 짓고 이 어떤 부분들을 지은 거예요. 시간을 먼저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 영혼은 그냥 끊임없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세계를 먼저 짓고 그 속에 천지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시간 속에서 사람은 늙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혼 속에 들어가면 늙지를 않아요. 그 나이가 그 나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사모를 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때는 저희가 시작했지만 마태복음 시작이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신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심판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면 틀림받아야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결혼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밑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사랑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오 왕이시오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전히 똑같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내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은 강야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만 혼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지 말고 주변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심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의 주님이 아니라 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잘했던 못했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던 어제라는 부분은 이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새 일을. 이제는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강의 길을 내주시라고 사막의 강을 내주시라고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취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해 2024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돼야 돼요. 소중한 시간. 그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에서 생명을 역사해 갑니다. 기합전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일초일초가 생명이에요.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 하면 이거는 돈하고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일초일초가 생명이라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내일은 안 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이 돈으로 환산해서 바꾼다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거예요.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병원에 죽어가는 사람들, 시한부 인생들 그 하루하루가 지금 몇 개월 남았다. 당신은 3개월이면 죽습니다 했을 때 그 3개월하고 시간하고 생명하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시간이 생명하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 초당 그 시간들 그 생명들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라. 내 생명을 소중히 아낀다면 게으른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는 반드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심히 일해서 남기는 자예요.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게 세워진 생명이 저 사람에게도 주어졌다. 그리고 여기 모든 공동체에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명을 소중히 아낀다 하면 전도가 저절로 일어나요. 왜 그런다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간 자들을 생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생명을 바꾸는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바꿔줄게. 당신 생명을 바꿔줄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당신 속에 들어가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생명으로 바꿔줄게. 그 생명을 취해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가신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도 보고 여러분은 만든 바가 되고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그랬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난 내가 여러분의 두 지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인만 섬기세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하나님만 섬기면 만몬이라는 돈의 물질,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그거는 주인이 아니라 그냥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정복하세요. 2024년. 그리고 충만히 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누리세요. 그리고 번성하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일하니,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일했어요. 그랬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2024년 한 해가 여러분 것이 되려 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내가 신년 감사 예배 때 드렸던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자라나 우러나 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